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4장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3장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 잠깐 좀 기억을 해보시면요. 이제 1장 18절부터 2장 3장 20절까지가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 이것이 이제 옛 인류 또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얘기고요. 3장 21절에서 이제 11장까지는 새로운 인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안 되는 건데. 네.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까지는 두 번 다시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21절, 22절에서 했던 얘기를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27절에서 하고 있으면서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할례자뿐 아니라 무할례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원리로 모두가 다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에 대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율법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유대인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그것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원리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제 이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함을 만드는 그러한 원리, 그러한 법,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할 때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다음 믿음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의 원리로 의를 얻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그 신실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를 얻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원리,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얻는다거나 옛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노,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택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그 결단,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 누구도 그 행위의 법으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자기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거나, 그 다음에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지침으로서 율법을 생각한다거나, 또는 이 행위 구원론자, 공론주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옛사람에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또는 놀라운 의로운 백성을 만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바울 사도가 강조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앞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누릴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건 이제 뒷부분에 또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원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원리, 의인으로 만드는 원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리, 또 구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주체이시고 우리를 의롭다를 만드시는 그 주권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강의 들을 때는 나의 믿음 이건 일단 한쪽으로 내려놓으세요. 내려두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속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계속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다. 예. 전우님 여기 이해되시는 거죠? 예.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3장 27절 31절에 보면 이제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더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파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세 가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시 4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랑할 게 없다. 그럼 여기다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제 3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을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유대인만 그러느냐 이방인은 포함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4장 9절에서부터 또 12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율법은 폐기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교재에 50페이지를 좀 펴셔서 거기 성경 이해 이렇게 부분들을 좀 읽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길과 관련된 의문 세 가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다룹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중심으로 이 설명을 해갑니다. 첫 번째는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은 아브라함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는 기록을 상기시키며 3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부러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좀 쓰고 있는 거죠. 이 기록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점을 부각시켜요. 이 사실을 다윗의 시로 재확인해주게 해주는 게 6절에서 8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사건은 믿음의 원리가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어서 이렇게 하란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 헌신, 믿음, 이게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믿음이나 결단이나 헌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의 의도는 믿음의 원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결단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갈대아우로 해서. 그리고 그를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원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원리가, 아니 예수님은 아브라함 참 뒤에 오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까지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후역이 발생되는 것은 시간 이후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헌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성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사건에도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초월이잖아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그게 이미 창세 전에부터 계시다고 하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존재를, 예수님의 그 존재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거를 이미 처음부터 계셨고 막 그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일반 역사의 한 지점에 오셔서 예수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거에 대한 효력은 그 앞이나 그 이후나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 초월성을 저희가 여기서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결단이나 순종이나 이게 부각을 시키려고 바울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지금 이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신실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로 들면 좋을 텐데,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면서 의도했던 것이 이 세 가지 질문, 율법이나 또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두 번째 질문이 이 효력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때가 할례받기 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사실은 할례 없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까 유대인만이 하나님이냐 이방인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할례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제 51페이지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율법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참손이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밝히면서 율법의 진정한 역할은 죄를 밝혀주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의 역할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것은 죄를 밝혀준다. 이거는 앞에 이미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 중에서 율법에 대한 기능이 잠깐씩 계속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율법은 죄를 밝혀준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 죄가 죄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다룬 후에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16절에서 25절에서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아트렙의 논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논지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 세 가지를 다루고 그리고 다시 그 논지를 정리하는 방식. 자, 그래서 참 후손이 되는 길은, 참 후손이 되는 길, 의롭다함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의인이 되는 길, 구원을 받는 길, 다 지금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후손이 되는 길은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점을 아브라함의 예로 다시 정리를 17절에서 25절까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즉 백세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예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읽을 때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민수기 묵상하거나 또 신명기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실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됐던 데에서 구출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계속 구약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9장 마지막에 그리고 20장 계명을 주실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구출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신명기에서 마찬가지고요. 민수기에서 마찬가지고 항상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레위기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했다면 신명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 이것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원리를 제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원리가 여기서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 1절에서 11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성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룩하게 됨, 이런 표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게 된 모습이 뭐냐, 그 성격이 뭐냐, 이거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칭의를 설명을 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5장 전체의 논지가 뭐냐? 믿음의 법으로 인한 칭의의 효과와 기능, 그것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은혜로 죄와 은혜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6장에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또다시 율법에 대한 문제, 제기되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5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0절, 21절. 여기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단어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고 또 은혜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어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표현들에 대한 정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와 은혜에 대한 대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뭐냐? 죄와 은혜의 대결하면은 죄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다시금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20절,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논지의 결론을 말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질문 두 가지를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20절에 있는 그 문제를 6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그 부분들을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6장,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7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그 논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52페이지를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소망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서 한번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실망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또한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이 낫겠죠.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 이 표현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소망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에는 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냐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5절에서 11절에 다른 각도에서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했고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찾기 힘든데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 계속 무엇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썼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원리로. 우리는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 죄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2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12절에서 21절은 이것을 응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한 사람이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고 제시를 하고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그 효력의 방향은 정반대죠.
아담은 사망을 퍼뜨렸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전파합니다. 아담은 사망의 효력을 비치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칩니다. 서로 계속 반대되죠. 똑같은 그 모형인데 서로 반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죄 지은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점을 18절에서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보다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는데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칭함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20절 2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론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은사의 문제를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에서는 은혜의 문제, 죄를 그럼 지어도 되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6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효력이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문,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 자, 먼저 1절에서 14절은 은혜가 더 있게 하려고 죄에 머물러 있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먼저 질문 형태로 잘못된 주장을 제시하고 자, 이거는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가하겠느냐? 이건 이제 반문하는 거죠. 이제 질문을 반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2절에서 14절이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죄에 머물러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또 다시 거기에 살겠느냐? 이 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6장 2절에 4절, 그다음에 5절에 11절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례의 개념을 중요하게 부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이고 2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5절에서 11절은 같이 살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 초점은 죄에 대해서 죽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죄를 지을 수 없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이 여기에 그걸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그 죄를 더 짓는다 할지 뭐 이렇게 한다 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서도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이런 완전히 전혀 다른 변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5절에서 이제 23절 보십시오. 은혜와 죄의 문제를 1절에서 14절에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데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1절에서 14절과 유사하게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더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가상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어서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대답을 하고 이런 강한 답변의 근거를 두 번에 걸쳐서 논증을 제시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주는 결과를 대비하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순종과 의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18절까지 결론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좀 더 강하게 의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될 것을 촉구한 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의 결과를 극렬하게 대비해서 죄에 있으면 결국 사망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영생이 있다. 그러하기에 은혜 아래 있다는 핑계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은혜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얘기 앞에 나오시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이제 7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회복과 관련된 두 번째 의문의 율법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여기는 전통적으로 제가 첫 시간에 말할 때 구원 전이냐 뭐냐, 바울 사도의 개인의 고백이냐 아니냐, 믿는 사람이 믿기 전에 고백이냐 아니면 믿고 난 이후의 고백이냐, 막 이런 논쟁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7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거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구원 전이냐 후냐, 바울 사도의 개인의 고백이냐 누구의 고백이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또 여기를 어떤 성화의 과정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고 있다 얘기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미 6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고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죄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왜 또다시 우리가 그런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극단적으로 적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죠. 우리가 한번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7장에 그냥 구원 전후의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안 된다. 바울 사도가 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 율법 앞에 있는 인간에 대한 고백, 그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그 표현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회복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 율법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자, 로마서에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그러한 문제, 이것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 율법과 대비해서 행위냐 아니면 믿음의 원리냐라고 하는 것들을 대비해서 계속 설명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왜 자꾸 이렇게 율법이라는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 이거를 염두에 둘 때 제가 율법에 대한 그 관점들 말씀드렸었죠.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공로주의냐 또 행위 구원론자냐 아니면 살리는 율법주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한번 염두를 해두면서 이 본문들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 문제를 다루고 1절에서 6절은 먼저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법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8장 2절에서 또다시 나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우리가 이전의 그 법에서 이제는 그 새로운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동했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고요. 법은 이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만 남편에게 소속된 남편의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법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7절에서부터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7절에서 11절은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답하면서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고, 율법주의가 공로주의든 행위권론이든 언약적 신율주의든 살리는 율법주의든 다 주의가 되니까 나쁜 거죠. 그것이 주의가,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지만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말의 그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보면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인본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 근데 거기에 주의가 붙으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이신데 거기에 다른 사상, 다른 신념, 다른 물질,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주자에 차지해버리면 이제 왜 거기다 주의를 붙여놔 버리겠어요? 그죠? 민주주의 할 때 그 주자가 주인 주자에 의로 의자잖아요. 묘해요.
그래서 저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0계명 중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어서 율법의 계명이 인간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모를 때는 탐심이 있어도 잘못인지 몰랐지만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게 되면 나의 탐심이 죄라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에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율법주의가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선하고 좋은 이유는,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선한 기능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제 바울사도가 뭐 율법주의에 대해서 선하고 좋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넘겨치기 빼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다 율법주의로 공로주의 생각해서 바울사도가 그거는 완전히 나쁜 걸로 이렇게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12절, 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이렇게 말했어.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꺼려지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율법주의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선하고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용례인가, 바울사도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본문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율법주의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왜 여기 있지? 그냥 조용히 지나갔겠죠. 자, 7절에서부터 25절은 율법의 기능을 두 각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래서 결국 죽음을 직면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미 그 앞에서도 3장 20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서 율법이 결국 우리가 죄 아래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옛사람의 모습에 대한 결론들을 설명했어요. 바울은 7절에서 12절에서 질문하고 답한 것과 유사하게 이제 13절에서 15절에서도 질문하고 답을 하는 방식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13절에서 선한 것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원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서, 그럼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냐? 13절에서 15절에서 그 답을 제시하는데, 먼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의 원인은 율법이 아니고 죄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14절에서 25절까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육신에 속해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실존적으로 묘사를 하고, 이제 첫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면 죄를 짓는 모습을 단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두 번 반복해서 15절에서 23절까지 그려냅니다. 새 창조된 인간의 입장에서 죄에 빠진 인간의 곤란한 처지를 묘사 24절, 25절, 결국 이 두 대비를 끝에서 25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실존이 아니라 결국 옛사람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법에, 그리고 새 창조된 입장에서 죄에 빠진 인간의 곤란한 처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대비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인데, 믿음의 법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까 6장, 7장은 질문, Q&A였잖아요. 은혜와 죄에 대한 문제를 6장에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7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되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8장에서는 그 부분을 또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 5장에서는 먼저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21절과 연결한 얘기를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장은 6, 7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5장의 내용을 재정리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말하는데 12절에서 21절에서는 새 생명을 정리한, 그러니까 5장 12절에서 말했던 그 새 생명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 받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뭐겠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죄고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이냐?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는 거고 결국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본부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까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행위의 법의 반대말은 믿음의 법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다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표현을 여기 5장 12절에서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우리 구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영생, 의롭다함, 양자됨, 칭의, 영화, 성화 뭐 새롭게 됨, 새 피조물됨, 새 창조됨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듭남 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들은 모두가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우리가 의롭게 됨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또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오늘식으로 그 생각을 하면 구원에 대해서 그냥 죄사함의 구원만 우리가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죄사함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또는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똑같은 구원인데 강조되는 점들이 굉장히 다 다른 거죠.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어찌됐건 이렇게 계속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것과 연관되는 표현들을 쓰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율법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거가 반대되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표현을 같은 뜻을 다른 단어를 써서 더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62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2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의 법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진노 아래 있었을 때는요, 죄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3절에서 4절. 이 3절에서 4절 얘기가
우리가 3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 했던 얘기를 계속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그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의 화목제물 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표현을 여기서는 창조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7장에서 우리가 결국 몽학센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그러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다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는 누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의 그 요구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와 사랑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결국 부활의 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율법은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고 말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묵상할 때 구약에 있는 그 법들을 지켜야 돼 말아야 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인도에 순종하는 믿어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두 가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역할은 진리를,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그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성령의 두 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그 기능과 뜻을 저희가 바르게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것, 또 순종해야 될 것, 또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 또 폐한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뜻과 정신과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믿어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명의 삶이 그런 삶은 생명의 삶이죠. 의로운 삶이고 거듭난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임을 12절에서 17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으로 육신의 법 또는 육신을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온전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13절에 17절 계속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한 강조를 여기서는 육신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중간에 63페이지에 믿음의 법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놨고요. 왜 여기다 넣는지 아세요? 이때까지도 이거에 대한 모두가 전환이 안 되니까 다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시 이 부분을 점검을 한 거예요. 뭐야, 아직까지도 믿음의 법이 뭔지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믿음의 대조가 다른 표현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표현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죽었다 또는 살았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육신으로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도 또 표현됩니다.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하기 위해서 거기 설명을 넣어놨고요. 이제 64페이지에 8장 18절에서 30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한 상속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기서는 고난을 이겨야 될 이유와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우리 그 5장에서 소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로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의 길을 또 가야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길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거룩함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어려움은 앞으로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잘 감내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건 이제 소망을 갖는 거죠. 이 영광의 길에 돕는 손길이 있는데, 첫째로 세상의 피조물들이 돕는다. 세상의 피조물들도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돕고 있다. 또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그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피조물도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된 첫 열매된 그리스도인들이 돕고 있다. 첫째는 피조물이 돕고 있고, 두 번째는 함께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돕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부활의 새 몸이 미래에 나타날 것이므로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와 유사한 그 돕는 배필을 줬다라는 그런 표현들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물로도 돕는 자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감내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바울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넷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신다. 고난이 우리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도 하시고 결국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것을 돕는 자로 피조물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네 가지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그죠? 그러한 우리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믿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이 어려운 고난의 길들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죠. 8장 지금 저희가 어디 보고 있습니까? 18절에서 30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저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돕는 도구를 많이 붙여놓으셨는데, 31절에서 3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토론해요. 이거를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도입으로 31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39절까지는 길게 서리법식 질문과 그 답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 질문과 답은 네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과연 누가 대적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쓰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고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세 번째 주제는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정죄의 죽음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네 번째 주제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로 우리가 의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근거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백성으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인류로 만드셨고, 택하셨고, 그렇게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바울 사도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에서부터 67페이지까지도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 8장까지는 새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글을 쭉 가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앞에 여기 목차 살펴보면 지금 저희가 3장 21절에서부터 새 사람됨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서 4장 22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5장 20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주로 가지면서, 이걸 이제 성화로 저희는 보통 얘기했었는데 생명으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주장과 질문과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모든, 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믿는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문제,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이스라엘이 되느냐, 참 이스라엘이냐 라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과 선택으로 된다면 왜 우리 인간에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또 유대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논리적 문제, 여러분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순서지, 이거를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저희 앞에 보도 넘겨서 차례. 네, 33페이지. 33페이지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이 구조가 나와 있죠. 도입, 그 다음에 Q&A 부분이 9장에서부터 쭉 11장 32절까지 굉장히 길게, 거기 안에 두 가지 문제, 논리적 문제는 약속과 선택으로 나눈 참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현실의 문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와 해결에 대해서는 9장 30절에서부터 11장 32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문제에서는 약속과 선택으로 나눈 참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 그 다음에 역사적 현실의 문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를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전체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유대인이든 또는 헬라인이든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11장 33절에서 2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9장 6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9장에서 11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통칭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하면 교회를 많이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연관성을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약간 좀 다르게, 어느 정도까지 다르게 생각을 했었냐? 이제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유대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로 너무 이제 그렇게 기울여서 보다 보니까,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원리 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말고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얻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 지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유대인과 우리의 구원의 방식, 구원의 길이 서로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까지 사실 있었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으로 이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똑같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적으로 그래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께 돌아와. 이런 얘기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게 어떤 원리인지, 그러면서도 계속 율법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해가 명쾌하지 못했었죠.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아 주는 것을 읽어보면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신약에서의 교회가 똑같이 믿음의 원리로 되는 것인데, 약속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원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다라고 말한 거고,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제사, 제물,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것 자체가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모형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원리의 효력이 구약에서도 그러한 어떤 예배 행위, 이러한 제사 행위가 결국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어떤 효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진짜로 짐승의 피가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이 믿음의 원리의 초월적 적용이 똑같구나, 하나구나, 우리 구원의 길은 하나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길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확신이 되고, 구약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이제 여기 68페이지 읽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자신의 근심을 말합니다. 자신 안에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 점을 언급을 하죠. 바울 자신도 그랬고,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도 문제고, 또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문제였었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읽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지 보시잖아요. 그 근심의 내용이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달게 받고 싶을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바울은 6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으로 되는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모습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폐기를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약속을 깨고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했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계명을 약간 보완, 수정, 변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예가 요단 동편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민수기, 신명기 가면 그쪽도 약속의 땅으로 편입시킵니다. 루벤,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가 민수기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근데 신명기에 가서는 긍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쪽까지 다 약속의 땅으로 포함시켜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수정 보완해 가면서까지 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이게 틀리네, 잘못됐네 이렇게 봐버리면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점으로 그 본문들을 보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량한 우리의 지식을 절대화시켜버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의 폐기를 뜻하지 않는다. 그래 맞죠. 근데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전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 해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똑같이 그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가신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의로운 백성을 만들고 새로운 인류, 새 표점을 시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약속과 선택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속으로 낳은 자이고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이 선택으로 상속된 것을 약속과 선택의 예로 들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이런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다루는데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시느냐? 아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에 이렇게 보면 10번의 재앙을 왜 10번까지 갔을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준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애굽에 대표되는 바오로에게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완고하고 강팍해진 것은 바로가 문제있지.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그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10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14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으로 이스라엘 된다고 했을 때 제기되는 두 가지 의문을 다룹니다. 먼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잘못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 번째로 다룹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제기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책망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신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예 그런 질문 자체가 인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토기장의 비유랑 다른 데서 금그릇 은그릇 하는 그러한 얘기들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다 대부분 이제 이런 그릇도 저런 그릇도 다 쓰임받을 수 있다. 깨끗해야 쓰임받는다. 이제 한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먼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요.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 또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잘못하는 인간에 대해서 참으시기도 하고 용서하셔서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얻는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과 선택으로 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70페이지, 71페이지에는 역시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7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회복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9장 30에서 10장 21절에서는 먼저 실패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실패 원인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요.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는 반면 의의 율법을 추구한 유대인은 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 답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행위의 원리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돌에 걸려 넘어진 자처럼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법 정신을 망각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헌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법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봐야 법을 안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빗사이로 막 할 수 있죠. 요즘에 법률가나 변호사들이 그 방법을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잘 몰라도 지키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 그것을 알면, 그래서 그것이 법이 어떻게 형태가 됐든지 우리가 그것에서 즐거이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것 자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버리고 이거에 너무 집착이 되니까 나중에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까지 되어버리고 그거 안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율법적인 어떤 굉장히 뭐랄까 답답한, 규제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한 순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죽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오셔서 다 깨는 거죠. 안식일이 뭔 날이냐? 왜 이 계명을 들으냐? 모든 율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교정하고 본질을 회복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다시 되찾아주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그 정신, 원리,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돌에 걸려 넘어진 자처럼 되었고, 이어서 바울은 행위의 원리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더 설명을 쭉 10장에서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근심을 쏟아냈던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한다고 10장 1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지식은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와 성경에 대해서, 율법과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완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들은 이 점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 5절에서 13절은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될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구약 성경이 진정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할 때 자주 사용하던 본문 레위기, 신명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결국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며,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라 이른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게 된다고 가르쳤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구약 성경 여러 본문으로 반증합니다.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또 다른 본문이 신명기 32장 12절 14절을 다루고,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지혜에 대한 칭송 구절로 이해하면서 이 지혜가 곧 율법이고 이 율법이 결국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혜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결국 신명기 32장 12절 14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원리를 말하며 이 원리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구약 본문을 혼합해 언급하면서 이사야서 또 요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가 처음 1장에서부터 이 복음이, 그죠? 믿음의 법, 이 복음이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언급해 왔었잖아요. 그 얘기를 또 여기서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든 복음이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든 예수님이든 우리가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됐고 약속되었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상세하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밝힙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을 사용합니다.
유사한 이야기를 두 차례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6절이 먼저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를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한 자를 믿을 수 없으며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였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모두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21절은 다시 본복에서 말합니다. 먼저 앞에서 한 이야기를 짧게 반복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시편 19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분명히 듣고 알았음에도 불순종했다. 지도자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같이 그들은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11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못 받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를 다룹니다. 11장에서부터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과 회복의 주제를 다룹니다.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한 질문을 하면서 운을 떼면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되었느냐? 모두 망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야죠. 나도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자신이 분명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기도 유대인인데 나도 지금 의롭다고 말해서 살게 됐지 않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선택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나 남은 사람의 예를 제시하면서 역시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을 얻은, 소위 말하는 의롭다고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자꾸 이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16장에도 똑같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새 사람들, 새 인류, 새 피조물,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인류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 모든 사람,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새로운 인류를 새 창조하신 거잖아요. 약속과 선택으로 그를 새로운 인류로, 믿음의 조상으로 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낳은 새로운 인류,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그러한 새로운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인류, 새 사람, 새 피조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도 표현되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이거는 의로운 백성, 의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를 얻은 영생의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자, 이처럼 당시에도 바울 외에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선택된 자는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는 완고해 준 거다. 1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운을 떼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좀 못 믿었죠. 그러니까 11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점을 다루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실패하였다면 그들에게 회복은 아예 없는가? 그렇죠? 아까 그들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이 없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과 그런 사람들 예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건 전혀 아예 회복 자체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2절에서 1절과 유사하게 간략한 질문을 답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회복 못할 정도로 끝났는가라고 질문하고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합니다. 이게 앞부분에서 이미 1장 옛사람의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도 가졌고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한 번 다뤘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온 것처럼 이제 그들이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더 쉽게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편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우리도 편애하고 계세요. 그죠? 첫째는 바울 사도의 사역과 관련된 측면인데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믿는 유대인들은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이방인들의 회복과 관련된 측면인데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면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더 쉬울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 받는 예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표현이 뒤에 나오나 시기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야, 너네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 다 줘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저 그거 할게요 하는 그 시기의 원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재밌는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13절에서 24절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대한 문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가능성이 가진 함의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먼저 중요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비밀을 꼭 알기를, 이 결론을 꼭 알기를 원한다. 그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중 어떤 사람들이 완고해짐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완고하면서 긍휼로 구원받게 되는 원리로 온 이스라엘이 채워진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 점을 입증하려고 이사야 59장 20절과 27장 9절을 인용하고 해석합니다. 바울의 인용문은 죄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돌이키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못된 유대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원이 어렵지만 원래는 가능성이 있던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을 긍휼로 돌이키게 하셨듯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긍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바울은 완악하면서 긍휼로 구원하시는 이 비밀스러운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완고했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영광을 돌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뒷부분에서.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해서 11장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12장 1절 18절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도 돼요? 제가 계속 읽을까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읽겠습니다. 84페이지.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1장에서도 11장까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쭉 얘기했고, 이제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됐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아까 이제 칭의로 했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 했고, 9장에서도 11장까지는 이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그 믿음의 원리겠죠. 그걸 다 포함하는 유대인들도 온 이스라엘 구원하는 방법이든 그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다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 논의를 다 받으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84페이지 12장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본질과 방향,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도표를 잠깐 보면 새벽성에 대한 마땅한 삶을 전제로 먼저 하고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얘기를 하는데,
12장에서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공동체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측면을, 공동체는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개별적인 측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책으로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삶에 대한 권면을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사회 안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당면한 그런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한 가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한 가지, 그리고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한 가지, 세 가지.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광야 세 가지 시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용어가, 세 가지 그 시험이 이 경제, 정치, 종교에 대한 문제를 압축해 놓은 그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안에. 그래서 그 딱 세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추구할 때 이러한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파생된 모든 것. 성경에 휴대폰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 삶의 내용, 정치적인 내용이든지 종교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원리들을 알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경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 같은 일들 안에서도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깝게 온전하게 그것을 결정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사회에서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많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앞에 있는 이론적인 설명은 굉장히 긴데 실제적인 부분들은 로마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문제, 그 다음에 먹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만 다룬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에는 중요한 원리가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분량은 작지만 원리 제시가 결코 작진 않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84페이지 중간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 풍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쌓아가는,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어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죠.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3절에서 8절은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체의 원리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원리로 자기 분수와 믿음의 분량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맡은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가지의 지체의 역할과 그 역할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바른 공동체 원리를 제시한 것에 이어서 이제 9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개인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아까는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의 원리고, 이제는
개별적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핵심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13장 10절, 골로새서 1장 13절,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4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이 진짜가 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이어 설명하는데,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될 삶을 묘사하고, 형제를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면서 먼저 상대를 존경하는 모습이어야 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하고, 영적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손님 대접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외부의 핍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설명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동침하며 남과 비교해 교만에 빠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제가 어제 그 세계관 강의 그 준 모임 하다가 챗GPT에다가 어떻게 개인의 경건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챗GPT한테 올려줬더니 딱 5가지로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명쾌하게. 누가요? 챗GPT가. 진짜요. 거기에 경건의 생활도 나오고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되는 일도 나오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1, 2, 3, 4, 5로 딱 이렇게. 와, 놀랬어요. 목사님들한테 살짝 보여줬더니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해보십시오, 챗GPT. 자, 지체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설명한 바울은 지금 88페이지입니다. 13장부터는 당시 로마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13장 13에서 15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 생명을 얻은 신자의 합당한 예배는 로마 사회 상황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당시 권세자들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죠. 바울은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붐이 일었을 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이 어둠과 권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째 토론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정치적 세력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욕인가,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돈이든 어떤 주권을 가진 어떤 실체인가. 이게 이제 사실 오늘날 정사와 권세 가운데는 어떤 조직도 있는 거고 구조도 있는 거고요. 그 구조를 정사와 권세로 볼 것인가,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책을 우리 김기현 목사님 앞으로 쓰신다더라고요. 또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정사와 권세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만몬으로도 드러난 것 같아요. 만몬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좌우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외부적인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도 우리를 하나님으로 거스르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만몬의 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좌우하더라고요. 그것과의 싸움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바울 사도도 지금 여기에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대번에 로마의 어떤 권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해석해 낼 때는 이 권세가 뭘까? 우리를 이게 과연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 안에 악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럼 그 전에 있는 그
우리가 창세 전에 타락했던 그 부분들 저희가 신학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면 이건 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그런 또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자, 딴 데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민들이 왜 나오는지 저희가 묵상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오늘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신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다시금 해석할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면서 오늘날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또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신학이 발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신학은 항상 시대의 도전 질문 앞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다시 역사적으로 그것을 되돌이켜 보면서 복귀해 보면서 우리가 현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묵상도 성경 연구도 그러한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도 다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게 신명기 5장 1절인가요? 6장 1절인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너희가 쉐마 이스라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희가 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그 다음에 잘 배우고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잘 행해라, 지켜 행해라. 이건 뭐예요? 묵상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미 신명기에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는 이진석 교수님의 그 성경 삶의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물론 이제 말씀의 계시, 그다음에 일반 신비적 계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역사적 계시, 이걸 다 우리 역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그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계시만 절대시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 계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일반 보편적인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것을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고 굉장히 이단적이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제가 말하는 게 거부감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맞다. 그리고 기도나 다른 어떤 신비적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일반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 피조물에서도 있다. 저는 그렇죠? 예, 거부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이거 가지고 막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고 주장하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둘째, 8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들을 통해 1차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 보응하신다는 점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악한 일을 하면 두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을 통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구체적인 예로 바울은 조세와 관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국가 체제로 해서 어떤 부분들은 극단적으로 모든 불의한 정권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과 그 입에 대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해야 된다. 비폭력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법적인 면이나 그런 불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여전히 서로 이렇게 논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한 부분들이 실제로 정치 행위를 나가서 하나님이나 또 우리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정죄하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이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이거에 대한 갈등이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으로만 생각하면 상관없이 살아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지체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속에 살고 있어요. 로마의 교회도 로마를 벗어나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랑의 원리를 뒤에서 제시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감내하고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들 죽일 놈 살릴 놈 이게 아니라 그들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 원리를 바울 사도가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덜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자, 바울은 89페이지 로마 사회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8절에서 14절에서 더 설명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권세들에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에 몰두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나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셈입니다. 이어 9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인이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은 밤과 같이 어둡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낮과 같이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속한 행실을 하지 말고 빛과 같이 행동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자, 이제 14장에서부터 15장 중반까지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 문제는 아마도 고기를 먹는 것과 주로 관련된 논쟁과 분열인 듯 싶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 12절에서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은 이런 권면의 요지를 제시하고 2절에서 12절에서는 논쟁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문제와 답을 구체로 제시합니다. 여기도 드여베가 작은 이 논제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첫째는 먹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믿음 약한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자가 상대방 입장을 쉽게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렇죠. 원칙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셨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이 낫다고 여기잖아 모두 똑같다고 하는 자가 있지만 자기 마음의 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답변들이 가지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늘 지각하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이렇게 덜 미워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제 너무 소극적인 적용을 했습니다. 각 입장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주를 위하여 한 것이기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96페이지 바울은 로마 교회 갈등에 직접 필요한 답을 주고 나서 이제 13에서 23절에서는 그와 관련된 세밀한 권면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의 중심에는 12장 이후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랑의 원리가 녹아있습니다. 이 권면은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다른 신자를 함부로 판단하여 어렵게 하지 말라. 둘째, 좋다는 일이 결국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라. 넷째, 결국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으로 서 있게 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5장에서 98페이지입니다. 먹는 것으로 인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앞에서 약한 자를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대신 사랑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1절에서 13절에서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기초에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놓여있고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이 권면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권면의 핵심은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점입니다.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기원합니다. 로마 교회 교우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상대의 약함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권면도 유사한데요.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시기도 했지만 또한 약한 이방인들을 받아주셨다는 점을 여러 성경 구절로 확증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15장 14절, 21절 바울은 1장에서 11장에서 주로 복음을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해왔고 15장 14절부터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14절에서 21절은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합니다. 이게
1장 아까 6절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언급했었죠. 이거를 말하면서 자기의 복음, 나의 복음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편지를 쓴 목적을 14절 16절에 밝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간략하게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쓴 서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거 하면서 웃었어요. 한 학기 내내 씨름하고 공부하는데 간략하게 썼다고 하니까 야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21절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했던 지난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바울은 그 능력을 따라 자신이 일한 모습을 소개하고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역한 지역의 전체적인 영역을 소개하고 그런 지역에는 선택한 원리를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 과거 사역을 소개했던 바울은 이제 미래와 현재 사역을 서술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서 선교를 하길 원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사역 계획을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미래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중해 동반구 지역 선교가 많이 이루어져서 결국 서반구 지역 선교로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고자 한다고 말했고 로마 교회가 이 선교 여행을 지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마게도니아가 아가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구제연금이 잘 전달된 후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30에서 33절은 이런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과 함께 구제연금 전달과 로마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초반부에 나왔던 바울의 로마서를 쓴 목적 세 가지 중에 선교적, 목회적, 신학적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선교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에 가서는 바울은 편지를 맺고 있는데 인사 권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1절에서 16절은 주로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한 여인을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녀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여자였습니다. 합당한 예절을 갖춰 그녀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바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무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 여러모로 알게 되었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활동적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며 목숨까지 내놓고 사역했던 부부입니다.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곳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 문안의 인사에 이어 바울은 개인적 권면을 추가하고 함께한 동역자들의 인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글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편지 마무리 부분인 10절에서 20절에서 다른 교훈으로 인한 분쟁 문제를 갑자기 거론합니다. 배운 교훈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적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순진한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에 빠지지 말고 선한 일에 지혜롭게 행동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바울은 21에서 23절에서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넣습니다. 디모데와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문안 인사하고 편지를 내신 쓰던 더디오도 문안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전체 모임 장소를 점검했던 가이오와 고린도시의 재무장관 에라스도도 문안 인사를 합니다. 25에서 27절에서 바울은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있기를 바라는 송룡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로마서가 끝났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해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제 우리의 어떤 중심을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단계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믿음이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또는 율법에 대한 이해들을 바르게 율법의 기능, 역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한 그런 관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편지를 쓰면서 이들이 이 복음 위에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번에 묵상하는 가족들이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좀 더 바르고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이스라엘로 또 의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도록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